첫째 질문은 이 구차재정이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발견하신 그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2연기의 역관과 구차재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궁금하시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구차재정이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달은 수행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경전에 구차재정을 통해서 연기를 깨달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구차재정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정수행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수행법이지, 부처님께서 직접 그 과정을 거쳐서 깨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과정이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깨달았다기보다 부처님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인도의 철학, 종교, 그들이 말하는 해탈의 경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당신은 완성했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고 다시 고행주의, 아까 우리 조명화 교수님 말씀하신 전통 브라만교와 그를 이제 그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등장한 새로운 슈라마나, 이건 사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문이라고 부르는 그 사문이 이제 슈라마나를 사문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수행자들이죠. 이들은 바라문들처럼 뭐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그러니까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면서 걸식하고 삭발하고 걸식하고 삭발하고 뭐 이렇게 다녔던 새로운 이제 수행자 그룹이 나타나서 그들은 전혀 다른 이제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불경에는 육사외도 6가지 외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서로 다른 이제 수행자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윤회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수행을 하면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열반의 세계가 있냐 없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까지 이제 서로 생각을 같이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유물론자들은 지수화풍 4대만이 실제한다. 그러니까 오직 물질만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고 정신적인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도 고대 사상을 간단히 뭐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종교는 서양 종교를 기본으로 해서 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종교학이 굉장히 천박합니다. 서양의 종교는 이론으로 따질 것이 없어요. 무조건 믿자,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믿어야 된다, 죽었다 살아나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말이 안 되는 걸 믿자고 해버리면은 거기에 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믿냐 안 믿냐가 문제, 안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이 믿었던 것이지,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런 게 없어. 거기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을 하면 의심이다 그래가지고, 의심이 뭐, 의심하는 건 큰 죄지.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믿지 못한 게 큰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신, 지옥 그러잖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겁을 주지. 그 터무니없는 종교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서구에서는 그게 터무니없다는 거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버려본 지가 오래돼. 흔식 자체로 버렸어. 더 이상 그것 갖고는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자각했어요.
사실 캐톨릭도 한국 외에는 다른 데서 별로 돈벌이가 되는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이제. 한 번씩 와야 재정이 마련이 되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조그마한 나라에서 추기경이 나오니까 우리는 막, 야, 막 영광스럽대. 무슨 놈의 영광이야,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고대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치를 따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치. 뭐가 맞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사실 히랍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 누가 옳냐. 그러니까 이제 옳다 그러다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이론이 나오죠. 플라톤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설명하니까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런 논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참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턱 나오면서 생각 스톱. 이제는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이겠어.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입장만 가진 게 아니라 그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채택해요.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 의미심장하냐 하면 이제는 무조건 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 독재, 제국주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 하라는 대로 해. 모든 걸 통일시킬 수 있죠. 그래서 로마라는 사회 자체가 기독교가 지배하기 전에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논의해가지고 국사를 결정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화된과 동시에 황제가 등장해. 그런데 그 황제 역할을 뒤에 가면 교황이 또 하게 돼. 뭐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 위에서 한번 명령이 딱 떨어지면 밑에는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밑에서 아닌데요 하면 이제 그거 목이 날아가는 거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아주 미개한 종교와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서구 문화가 르네상스라는 시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계몽주의도 나타나고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출발은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징기스칸 때문이라고. 동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그들끼리 뭐 십자군 전쟁이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막 조랑말을 타고 달라든 거야. 그 몽고족들이 왔잖아요. 12세기 그 무렵 왜 그러니까 13세기 그 무렵 오니까 그냥 혼비백산 해가지고 저게 뭐냐는데 그때 이제 종이하고 화약이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몽고군들이 그 성을 침략할 때 성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엇이 대포가 날아오는 거야 그냥. 뭐 화약이 몽고군에 의해서 화약이 전해지고 또 종이라는 것이 그때는 이제 이거 양피 말하자면 양 가죽에다가 이제 글씨 쓰고 책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 근데 이런 가벼운 종이에다가 막 이런 게 오니까 거의 최첨단 문화를 이제 사실은 그때만 해도 동양이 문화적으로 서양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제 새로운 문화가 전달되면서 자기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협소한지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뭐 동방견문록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동쪽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유학들 가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어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고대 그리고 이제 문화는 항상 서구가 항상 앞서 있었던 거야.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의 출발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우리 지금 교육 자체가 동양은
잠깐 나와. 그냥 동양에는 먼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누가 있고 뭐 이 정도 나오고, 실제로 문화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서양 문화부터 시작한다고. 세계사 그러면 또 히랍부터 시작하자. 근데 세계사는 그보다 훨씬 먼저 메소포타미아도 있었고 황하에도 있었고 세계 각국에 서구를 압도하는 문화가 이미 산지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그 편견 없이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인도 사회를 보게 되면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이제 청정하다는 말, 그래서 정화해야 된다는 말. 우리 그 수다니빠따에도 정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화라는 말은 이제 어디하고 또 연결되냐면 뒤에 가면은 죄를 씻는다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듯이 청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부처님은 그러죠. 우리가 청정해지는 것은 물로 씻어서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업을 지어서 마음을 닦아서 청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정이라는 개념을 부처님은 절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정 좋아. 뭐가 진정한 청정인데? 목욕? 그래, 네가 지은 죄가 있는데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고 나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겠어? 상식적으로 없어지겠어요? 근데도 믿으면 돼요, 이제. 응?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에게 참여하고 용서를 빌고 거기다 11조하고 많이 바치고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를 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사해지는 죄는 없다. 네가 앞으로 그 죄를 그런 짓을 안 하면 돼. 중요한 것은 네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때 부처님은 업을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업.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정화하는 것이지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정화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불교가 그렇게 이제 새로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사상들이 등장해가지고 다양한 사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대표적으로 유물론도 등장합니다. 사실 그 유물론은 현대의 과학하고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첫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대는 새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이 세상은 4가지 4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4대라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어. 이건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마치 이 4대는 성녀가 애를 낳지 못하듯이 이 4대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도 못하고 새로운 것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어. 그럼 우리 앞에 벌어지는 건 뭐냐?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물질적 존재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 아니에요. 원자론. 원자론에 의하면은 순수한 가장 초기의 원자론에 의하면은 이 우주는 일정한 원자가 있어요. 새로 원자가 생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자는 새로 생길 수가 없어. 이름이 원자인데. 원자라는 건 아톰이에요. 아톰이라는 건 쪼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쪼개질 수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결합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원자는 우리가 지금 측량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는 있어. 어떻게? 일정한 원자가 우주에 꽉 차 있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우주에는 항상 정량의 물질이 있고 물질이 에너지로 변화한다면 그 물질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상태는 정상 상태, 항상 일정한 상태에 있는데 그럼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들이 서로 이합 집산하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산소하고 수소하고 모이면 뭐가 돼요? 물 되잖아. 산소하고 탄소하고 모이면 불이 돼요. 그러니까 물도 우리 앞에 있고
불도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물과 불은 실제하는 게 아니지. 실제하는 것은 산소와 탄소 이런 원자들이에요. 원자들은 변치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보고 뭐 느끼고 생각하는 건 뭔데? 그러니까 술 담그면 우리가 이제 술을 담그면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그거 먹으면 어때? 여러분들이 쌀밥 먹을 때하고 술 먹을 때하고 기분이 같아요, 안 같아요? 쌀밥 먹을 때는 정신이 멀쩡한데 술 먹고 나면 알딸딸하잖아. 그런 것처럼 물질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사실은 그것에 기초해서 현대 과학은 생물학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생화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생물은 무엇이냐?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야. 생물학적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분해하면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수분 뭐 이렇게 다 분해가 되잖아요. 그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단백질, 산수화물 모아가지고 섞어놓으면 사람같이 활동 안 하지. 근데 우리가 누룩을 섞어갖고 있으면은 본래 가만히 있던 것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막 무엇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물질로부터 새로운 현상이 나오는데 그건 정신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던 이론이 있어요, 인도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질에서 어떻게 정신이 나오겠냐. 정신은 정신이라는 놈이 하나 있다, 이게. 이게 이제 지바 이론이에요, 지바. 아까 그 자인화교에서 아지바라고 했죠. 지바도 물질처럼 수많은 지바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복수가설이죠. 영혼이라는 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이 또 다른 물질들하고 결합돼 가지고 사람도 되고 소도 되고 말도 되고 그래. 근데 이제 거기에 두 가지 이론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인도에서 직접 있었고 디가니카에 나온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정론이야. 결정론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것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지배돼. 그러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다음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원인 안에 결과가 될 요인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 그러면 원인에 이미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그 결과가 원인이 돼가지고 또 다음 결과를 일으키는 것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직선적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우주는 결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지.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것이지. 그 결정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뭐 숙명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결정론의 일파가 뭐냐, 일종이 뭐냐 하면은 자인학교도 거기하고 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업을 지었던 것이 현생의 나를 결정해버렸어요. 맞죠? 그러면 현생의 나는 또 미래의 결정이 되도록 있어. 우리 이제 그런 이상한 결정론의 아류 또는 순수한 결정론 속에서 윤회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윤회설을 부정할 수가 없겠죠. 결정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칼리 고살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죽어서 해탈을 하는데 노력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해탈하도록 결정되어 있어, 우리가. 언젠가는 해탈해. 그런데 빨리 할 사람도 있고 늦게 할 사람도 있고 결정된 대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마치 실타래를 던지면 언젠가는 다 풀리죠. 근데 실타래가 작은 실타래를 던지면은 조금 굴러가다가 다 풀어지죠. 큰 실타래는 굴리면은 오래 걸리지 않아. 이런 것처럼 사람은 언젠가는 오랜 기간 걸리냐 짧게 걸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있다. 그럼 그런 데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이제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사주팔자는 못 고쳐. 이 말이.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별놈의 생각을 다 하고 살아. 근데 그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론을 만들면 철학이고 종교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우연론이 있어, 이제. 야, 물질과 물질이 결합을 했는데 무슨 법칙이 있냐.
우연히 이리도 좌충 우돌 제멋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떤 필연에 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연히 죽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과학은 물질에 있어서는 결정론을 가져요. 스티븐 호킹이 그랬다니까. 스티븐 호킹이 자기는 물리학자로서 우주에 대해서는 결정론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빅뱅의 순간에 우리는 지금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해요. 빅뱅의 순간에 우주가 빵 터졌어. 그때 우주가 터지는 힘이 폭발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주 미래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폭발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러분들이 폭탄을 빵 터치면은 힘의 방향이 안으로 몰려요, 밖으로 퍼져요. 밖으로 퍼질 때 어떻게 퍼지냐면 원심력으로 퍼져. 바깥에 이렇게 똑같이 균열하게 사방으로, 그러니까 폭탄이 빵 터진 거 보면 둥글게 사방으로 퍼지죠. 구형처럼 퍼져나가잖아. 이렇게 쫙 퍼지잖아. 그러면 우주가 최초 폭발했을 때 그 폭발력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때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막 충돌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그걸 보고 또 설명할 때 당구장 이론이라고도 해요. 당구대가 있죠. 당구대에 공을 놔두고 최초의 공을 딱 치면 그 다음에 공이 어디로 가고 해서 당구대에 있는 공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처음 당구를 치는 순간 결정이 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왜? 이 공이 처음에 가서 공을 맞히고 쿠션을 맞히고 다음 공을 맞히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각도에 맞췄냐에 따라서 각을 따라서 또 회전이 어느 정도 주어지냐에 따라서 어느 각도로 하다가 힘이 어느 정도로 쳤냐에 따라서 마지막 멈추는 순간은 어느 순간에 딱 결정이 될 것이다. 물질이 인과법칙을 가지고 상호작용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개입할 아무 내용이 없죠. 그냥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아니다면 이제 우연이야. 공이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공은 딴 데로 가버리고 가만히 있질 않아. 저들끼리 막 지멋대로 다녀. 그러면 이제 우연이 되겠죠. 근데 과학자들은 과학 법칙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과학 법칙은 인과 법칙이고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보면 그래서 과학은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예측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은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일기예보도 다 그런 거야, 이제. 그래서 과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점쟁이는 예측할 수 있지만 점쟁이가 예측하지 않아요. 점쟁이한테 가면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면 다 알지 않아. 점쟁이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점쟁이는 믿을 게 못 돼. 근데 과학자들은 점쟁이는 뻘소리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 갖고 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설명하니까 과학자가 예측한 것은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우주는 세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한히 확장돼 간다. 지금도 우주 확장설이 있죠. 지금도 우주는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모든 항성 간에 행성 간에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항성 간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쭉쭉쭉쭉. 왜? 처음에 폭발할 때 지금 폭발력이 계속해서 원심력으로 가고 있어.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 모든 존재는 서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인력은 어디로 작용해요? 원심력으로 작용합니까? 구심력으로 작용합니까? 구심력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것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이제 균등한 곳에서 더 이상 가도도 못하니까 힘이 회전력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회전력으로 변화된 힘은 우주 법칙에 의하면은
한 번 움직인 물체는 어떠한 자극이나 저항이 없으면 계속 가야 돼. 관성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지구는 로켓을 안 달았어도 로켓을 장착한 로켓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 눈 깜빡할 사이가 아니야,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죠. 아무튼 돈다는 거야. 이런 운동이 있어. 그런 것처럼 이제 우주가 팽창하다가 인력에 의해서 구심력이 원심력하고 만약에 같은 정도로 폭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한계에 오게 되면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일한 선이 있겠죠. 처음에 폭발할 때 밖으로 나가려는 힘하고 모든 물질이 안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동일한 지점까지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는 더 이상 확 커지지도 못하고 줄어들지도 못하고 축소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는 상태에서 머물 것이다. 이게 이제 우주가 정지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가능성. 또 하나는 만약에 폭발력이 원심력이 구심력을 넘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이제 끈 떨어진 연처럼 영원히 확장하게 돼버려. 만약에 원심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까지 탁 하다가 그 다음에는 수축하게 돼 있어. 도로 원상태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그 이제 수축하는 구조가 바로 뭐예요? 그 블랙홀 같은데 이제 이게 막 모여드니까 계속해서 해서 아주 모이면은 너무 이제 질량은 커지고 크기는 거의 사라져버릴 정도로 이런 이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우주 대폭발할 때 사람이 그 안에서 동시에 나왔습니까? 아니야. 근데 보니까 지구에서만 뭐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는데 이 생명은 물질이 설명을 못해.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을 깨고 있어. 이 종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여기 하나 성이 생겼습니까? 그러지 않았어. 이것은 사람이 쇳덩어리를 갖다가 만들어버렸어. 그것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이 물질을 갖고는 설명이 되는데, 인간의 행동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은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물리학은 전부가 아니라 물리학 단하의 가설이었고 그 가설에 의해서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물리적 세계예요. 자연 세계. 자연 세계는 자연과학의 법칙대로 움직여. 그건 우리가 하겠는데 사람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이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철학이니 인문학이라는 말이 이제 이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히 뭐 인도에서 힌두이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나타난 사상 조류는 그 이후 인류가 생각했던 모든 철학적, 과학적 패러다임이 이미 육사외도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의 슈라마나의 등장과 함께 인도에서는 출현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뭘 유의해야 되냐면 부처님은 그러한 사상들이 왜 잘못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과경이라는 게 있죠. 사만냐 빨라 수타. 슈라마나를 빨리어로는 사마나라고 불러. 사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게 사문들의 인과론이에요. 사만냐 팔라 수타가 사문과경, 사문들이 말하는 인과 이론에 대해서
육사 외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한다. 저는 이제 철학을 하면서 철학적인 사조를 봤기 때문에 그 육사 외도들의 사상이 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철학을 한다는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철학적 사유와 구조들이, 다양한 형태의 구조들이 그 육사 외도 사상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철학들은 그 중에 하나를 취해가지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이 돼. 숙명론이냐, 결정론이냐, 우연론이냐. 여러분들은 세상은 결정된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서게야 돼, 이제. 둘 다 아니면 뭐인 것 같아? 적당히 섞어진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들의 판단은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것, 있다 아니면 없다. 어떤 사람 자꾸 물어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해. 신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신론, 유신론. 신은 지가 있다고 믿은 사람한테는 있어. 지가 전부 그걸,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지가 만들어 놓은 세계지 실제로 세상에 있고 없는 것이 없어. 있다 없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내가 중각이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심심미묘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선상에서 깨달음이 있고 거기서 연기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에서 본다면은 인과가 그렇게 직선적으로 결정적으로 인과론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태는 무수히 많은 인과관계로 다른 상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한두 개가 아니라 무한해. 쉽게 말하면 콩이 하나 있어요. 콩. 이 콩은 콩가루가 될까요? 콩나물이 될까요? 비지가 될까요? 두부가 될까요? 그럼 우리가 결정도 내야 하면 콩은 결정적으로 콩나물이 되도록 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도록 돼 있다거나 이래야 되지 않아. 근데 콩은 주변의 다른 조건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걸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과를 갖다가 콩은 무엇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콩은 두부의 원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두부가 되기 전에는, 나오기 전에는 콩은 두부가 될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이라고 말할 때는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저것이 원인이라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두부가 있기 전에 두부 원인이 있겠어, 없겠어? 두부가 있으니까 두부의 원인이 콩이 되어 있는 것이지 콩이 두부의 원인이 아니라니까. 콩이 두부의 원인이라면 이 콩은 두부만 돼야 돼. 여러분 두부 될 놈이니까. 아니라니까. 두부와 콩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콩도 마찬가지야. 콩이 될 원인이 어떤 하나로부터 실체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조 속에서. 그래서 연기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인과에 대한 새로운 사유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중생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라는 말을 이해하고 해석해가지고 알고 있다고 해버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기에 참 심하긴 한데 알기는 쉽군요. 알고 보니 쉽군요. 그러니까 부처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마한니다나 숫다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이 도리는 참으로 심오해서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것이다.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부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부차지정을 겪어서 하신 게 아니라 인도의 그 많은 사상들을 다 살펴보시고 이것은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가를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도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헌대로 하려고 뭐 육사 외도들 우리 사상 다 외워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연기의 세계, 무아의 세계, 공의 세계를 깨닫도록 하려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이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유구조 속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구조가 있어요. 존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부처님은 이제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유, 색유, 무색유예요. 역유는 뭐냐면 욕망에 의해서 존재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이건 뭘로 돼 있어요? 이 그릇은 뭘로 돼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황동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얘가 이제 황동이잖아. 물은 동으로 만든 거니까 황동이라고 그래요, 그냥. 놋쇠라고도 하고. 자, 그럼 놋쇠로 된 그릇? 이건 놋쇠로 된 것이 아니야. 이 그릇은 그릇은 그것이 놋쇠로 돼도 그릇이고 사기로 돼도 그릇이고 나무로 돼도 그릇이에요. 그릇의 원료는 재료가 그릇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밥 담아 먹으려고 하는 욕망이야. 내가 음식을 담아 먹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보면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요, 우리는.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 이제. 왜? 누구한테 이야기하려면 밥 먹고 싶은데 뭘 요걸 가지고 오라 하고 싶어. 근데 이름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야, 너 갖고 와라. 거시기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오겠어? 안 돼.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걸 우리는 같이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같이 통용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그래 놓고는 야, 그릇 좀 가져와. 그러면 누구나 이걸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릇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 지금 뭐 좀 음식 좀 담으려니까 그릇 가져와.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계를 부처님이 욕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욕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버린 거야, 뒤에. 그래가지고 뭐 성욕에 의해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존재들이 욕계 중생들이다. 그래가지고 욕계를 벗어나려면 성욕을 끊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도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인데 이거 불교 믿으면 다 이제 이거 뭐 얘도 뭐 낳지 말란 이야기야 이게? 이런 터무니없는 불교 해석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초선을 성취하면 언어가 정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언어라는 게 뭐냐면은 언어의 본질이 욕구예요. 우리가 욕망이 없으면 이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이 적은 사회일수록 명사가 적어. 명사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 명사를 만들어버려. 서양 사람들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머리 아파 뭐라고 하죠? 나는 두통을 가지고 있대. 이제 서양어로 영어로 우리가 머리 아프다 이 말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려면 말이 안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 헤드가 아프다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이제 머리 아프다는 말을 그때 하려고 하면 참 어렵죠. 근데 거기는 have 동사를 써. I have a headache. 뭐 headache가 존재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두통을 소유하고 있다. 그 말. 두통이라는 놈이 나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두통이 머릿속에 들어있나요? 아니야. 근데 그들은 그걸 두통이라는 명사를 통해서 실체화시킨다고. 두통을 없애려면 뭘 먹어야 돼. 딱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이해가 이게 욕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선정은
욕계를 떠나서 이제 드디어 색계 초선정이라고 그러죠. 거기 갈 때 언어가 정멸한다는 것은 초선을 성취하고 나니까 명사를 다 잊어먹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언어가 실체가 아니다. 욕구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어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욕계 중생들은 말에 속아. 그래가지고 말 때문에 화도 나고 언어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말하다가 전쟁도 터진다고. 욕계만 떠나가도 그런 짓을 안 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욕망에 의해서 존재화되어 있고 그걸 존재로 느끼면서 살아요. 그게 실제한다고 믿고 사는 세계가 욕유입니다. 그런데 욕유 실체가 우리들의 욕구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를 배제하면 그것은 의미 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욕유의 실체를 깨닫는 게 이욕. 내가 이런 욕망을 끊고 멀리함으로 해서 악불선법. 이걸 이제 욕망에 의해서 드러난 모든 걸 불선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초선을 성취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초선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내가 이제 볼 때는 그래요. 내가 그동안 경전들을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 속에는 나는 구차재정을 닦아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차재정도 역관, 순관으로 관찰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 연기를 깨닫고 나서 이 연기를 사람들이 수행하고 통찰하는 방법으로 구차재정을 가르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부처님이 그걸 방법을 가지고 했다기보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시도와 다양한 6년 동안이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별의별 수행도 다 해봤지만 그래서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차재정을 이야기했고 그 구차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세계관. 그래서 이제 색계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각된 대상을 색이라고 불러요. 물질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제일 우리 불교 지금 학에서 문제가 뭐냐면 색을 그냥 물질하고 동일시하는 거야. 이건 아비달마 때 출연한 해법이에요. 해석법이라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 지각을 통해서 안이비설신 있죠.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된 대상을 총칭하면 형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걸 루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색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이 나의 욕망이 투영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평등하게 비춰지겠습니까? 차별되게 비춰지겠습니까? 평등하죠. 그러니까 그런 지각 대상에 의해서 자극받지 않게 돼요. 우리는 근데 이게 지금 노쇠죠? 노쇠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순금이에요, 실은. 순금이라니까 순금같이 보이죠? 이걸 저는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 노쇠라고 할 때는 만만하게 봤는데 이게 순금 1kg입니다. 그러면 순금 1kg면 돈이 얼마야? 이제부터 막 달라져. 이거 보러 와 이제. 아까 저기서 뭐 관심도 없다가 이게 순금으로 만든 싱잉볼입니다. 그러면 와서 이제 보고 만져보고 막 그래. 그게 욕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색계에서는 이게 금으로 됐든 쇠로 됐든 돌로 됐든 이게 하나의 지각된 대상으로서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 이것들만이 이제 주목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게 이 불교 이제 수행에서 육근수호 말하자면 지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자극적인 것에 초연해지는 거예요. 육근수호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우리 아침에 절만 하고 나니까 아무 생각 없었죠. 절만 하고 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절만 하고 가만히 앉았었더니 그리고 내 몸에 집중하니까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만 쏙 보이고 다른 건 생각이 없어. 그때 여러분들이 뭘 느꼈어요? 편안함. 뭐 짜릿한 코카콜라 맛은 없었지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엔조이 코카콜라 이게 이제 행복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대 문화는 욕계를 굉장히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큰 가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굉장히 크게 부채질하고 욕망을 자극해서 거기다가 욕망의 대상을 던져주면 장사가 되는 거야.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인류 미래는 어둡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콜라를 먹어야 행복한 줄 알았더니 콜라를 먹으니까 이게 이제 병들게 생겼다. 그러면 콜라를 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콜라보다는 맹물 맛이 참 좋다. 맹물을 계속 먹어보세요. 콜라보다 더 맛있습니다. 맹물은 맛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녀서 그러지 정말 이제 시원한 좋은 깨끗한 물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는 청량음료 그냥 엮여서 못 마실 수도 있어.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의 취향을 변화시켜라. 그게 수행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 수행을 딸로 보지 말고 욕계를 떠나면 색계의 즐거움이 생긴다. 근데 색계의 즐거움도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건 또 장애가 되고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색계를 초월해서 무색계로 가는데 그 유가, 아까는 색유가 존재지만 우리가 욕망을 배제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있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바깥에 있는 색이라고 봤던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투영된 세계이지 밖에 있는 것들은 관념, 색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공처, 식처, 무소익처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대상으로서 색은 없지만 이때 여기서는 뭐가 또 대상이 되냐 하면은 허공, 의식, 전무 아무것도 없음, 있지도 없지도 않음이라는 것이 대상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것도 유예요. 그래서 요유 다음 무색유라고 부처님이 불렀던 거예요. 이 무색유 종류는 보면 공, 식, 무, 비유, 비무라는 이게 상이에요. 싼냐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붙는 거예요. 공처상, 식처상, 부소유처상, 비상, 비비처 상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요. 세계를 보는 두 모델이 있는데 뭐냐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 없다라는 것이 출별하는 점은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야만 있다, 없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비유, 비무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무, 없다와 무와 상대적인 것이 그 앞에 있는 게 전부 이제 유예요. 식부터 식까지가 유라면은 식과 경계를 그어서 마지막에 나온 게 무지요. 이게 무소유예요. 이 둘이 비유, 비무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잠재적으로. 그걸 의식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와요. 그러면 식을 통해서 드디어 대상세계가 벌어져요. 대상세계 가운데 아무것도 대상으로 주어지지 않은 그걸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마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여기 그릇이 있으니까 그릇으로 계속 합시다. 이 그릇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에는 다른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어야 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먼저 이게 차지하고 있으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이 있는 자리에 이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 그러면 그것이 색인 거야. 공간과 색은 그러니까
색의 없음이 공간이고 공간의 없음이 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같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화돼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걸 치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공간이 생겼어. 공간이 어디 없던 공간이 와서 생겼습니까? 그럼 공간이 생겼다는 인식은 공간 자체가 생기고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까? 내 의식에 의해서 생겼다 없어졌다는 판단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공간의 근거는 뭐예요? 식이야. 그래서 공처상을 떠나면 그래도 남아있는 건 뭐가 돼요? 식처상이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뭐냐면 공처에서 그 앞에 있는 색계까지가 뭐냐면은 요색의 있음과 없음이죠. 그러니까 색계가 비은 자리는 공처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유무야. 말하자면 의식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무가 공처와 색계의 관계고 무소유처에서 말하자면 무소유와 그 앞에 거는 순수하게 관념적으로 유와 무의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 공처와 무소유처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구마라집 3장이 사유야교법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책에 지금 그 소개해 놓은 그 속에 사실 나는 이제 구차재정이 뭔지 뭔 수행법은 수행법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지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디에도 구차재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람을 나 본 적이 없고 말은 멸진정에 들어갔다고 말만 하지 그 앞에 있는 선정의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도 이해도 못해요. 아무도 나 지금까지 그걸 어디 논서에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구마라집 3장의 이 사유야교법하고 선법요예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초선, 2선, 3선, 4선의 경에서 나온 구차재정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서 사무색처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머물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걸 봤어요. 이제 그 내용하고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유를 연하여 생사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규든 색유든 무색유든 삼유라고 그래요. 이제 12연기에서 유를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유가 있다고 말한다고. 아시죠? 삼유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연기 공으로 가는 길이 구차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요규, 색유, 무색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뭐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초선, 2선, 3선 이렇게 구차재정하고 12연기하고 직선적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차재정의 사유를 통해서 유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의식세계를 들여다보면 연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무지로부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법은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단순한 걸 좋아해. 화두만 들면 끝이야. 뭐 호흡만 바라보면 만사 행통이야.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불교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 매몰되어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경전을 읽으면서 처음에 내가 이 초기 경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같아가지고 뭐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고 그래서 유가 뭔데 유 때문에 생이 있어? 내가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지 무슨 놈은 유 때문에 태어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했고 나는 이걸 깨달았다고 했을까? 이제 결국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은 철학에 대한 엄청난 트레이닝을 우리한테 시키고 있어요.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꿀덩어리경에서도 보셨지만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촉을 통해서 수상사가 생기고
느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유하게 되고 그걸 논리적으로 사유해서 개념을 만들고 개념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실체화시키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난 그걸 보고 서양에서 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 같은 과정을 설명하는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실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에 속아 있었던 거예요. 대학에 가면 논리학을, 이제 철학과에 가면 논리학을 배우는데 논리학에서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뭘 경험하게 되면 경험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추상을 해요. 추상이라는 말 나오죠. 추상이라는 것은 같은 것끼리 모으고 다른 것은 빼내는 거야. 그래서 동질의 것을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 말하자면 그릇은 무엇이 그릇입니까? 그러니까 녹그릇, 목재 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을 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전부 놔두고 보니까 재료는 그릇마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릇 가운데서 목그릇, 먼 그릇 이런 것은 앞에 붙은 형용사를 빼기 시작해. 그걸 추상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큰 그릇, 작은 그릇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죠. 차이는 빼버려. 그러면 동일한 것만 싹 빼고 나면 이름이 뭐가 남아? 그릇이 남지. 그릇만 남으면 그것은 목그릇이야, 사기 그릇이야. 목그릇도 사기 그릇도 아니야. 그냥 그릇이야. 이게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이데아론을 가지고 철학을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논리학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론을 만들고 좀 어리숙은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은 그럴듯해가지고 진리다고 떠들고 그걸로 이제 논리학을 만들어 난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부처님은 그걸 보고 다 헛소리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니까 싸움만 한다 이게야. 싸우지 않고 사는 법은 이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쉽게 읽어가는 니까의 경전 하나하나가 제가 읽을 때는 저는 그 하나하나를 해석해 갈 때 단 한 번도 쉽게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경전의 말씀들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시각에서 번역한 거예요. 제가 번역한 건. 그랬지 그냥 사전 보고 번역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차제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도리를 누구나 명확하게 깨달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